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변화되는 이런 기사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과 밤새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래 야곱에게 주셨던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장면이었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야곱이 어머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늘 기도를 했었죠. 늘 기도도 좀 말에 어폐가 있네요. 기도를 거의 안 했으니까. 중요한 순간에 한 번 기도를 했는 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면서 그때 비로소 브니엘이라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브니엘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반칙 인생, 그리고 속이는 인생, 끊임없이 누군가와 씨름하고 싸웠던 인생을 청산하고 이제 야곱으로서가 아니라 이스라엘로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지게 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최고의 축복자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되면서 그 자리의 이름을, 그 장소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브니엘이다, 이렇게 짓습니다. 그게 32장 30절 말씀 보시면, 29절 30절 보시면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이제 씨름이 끝나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이 그렇게 소원하는 복을 딱 주시면서 이제 떠나가고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였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니엘, 그러니까 야곱이 일생일대에 정말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그 장소에서, 그 장소를 기념해서 브니엘이다, 이 장소가 곧 브니엘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이 브니엘이 뜻이 그 뒤에 이제 풀어놨는데요. 하나님을 대면했다, 곧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엘, 이것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고요. 브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까지는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이렇게 아주 추상적인 하나님, 그러니까 모태신앙이긴 한데 전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체험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탁 이렇게 대면했던 그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했던 그런 순간,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대면했는데 내가 살아남았구나, 이런 자신의 인격적인 하나님 체험을 기념해서 브니엘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브니엘이라는 장소까지 오기 전에 스치듯 소개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거를 사실 스치듯 지나간 게 아닌데 야곱은 이것을 그냥 스쳐 지나가 버렸어요. 성경은 이걸 2절에 걸쳐서 강조를 했는데 야곱은 그걸 보고도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인식을 못했습니다. 어떤 장면인가 하니 32장 1절 2절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였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32장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 곧 천사들이 등장을 하고 마하나임이다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두 진영이다, 두 개의 부대 이런 뜻이에요. 군 부대 두 개의 중대가 배치가 되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마하나임 군대로 치면 중대급의 규모의 군대가 한 부대, 한 중대, 이 중대 이렇게 군대의 진영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천사 부대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이 32장 1절과 2절을 그 32장이 시작하는 스토리에서 가장 앞에 딱 배치를 하면서 중요하게 사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냥 이걸 지나가면서 보고 천사들이 있네, 마하나임이라고 진짜 천사 한 부대, 두 부대 있으니까 두 부대구나, 그리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32장이 여러분 보신 것처럼 야곱의 인생에 죄송합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신앙의 전환이 있었던 장이었잖아요. 형식적인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오다가 모태신앙으로 살았지만 지금까지 나의 하나님이 없었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아주 중요한, 야곱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이고, 또 성경 전체의 역사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그들의 무리를 이스라엘이라고 칭할 것을 이 32장을 통해서 선언하신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는 그런 장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스토리가 담겨 있는 32장의 그 서두 1절 2절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 부대 한 부대, 두 부대가 먼저 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굉장한 행하심이 지금 저변에 깔려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이 천사 부대, 천사들을 야곱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는 물론 그 눈앞에 에서의 군대 400명의 군대가 막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연 실색에서 이 천사들을 더 묵상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마도 짐작컨대, 그리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이것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 32장 1절 2절에 나타나는 천사들의 군대를 보면서 어디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됐냐면 이 32장의 천사들의 스토리는 거슬러 올라가서 28장에 나오는 베델의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에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그 베델의 사건을 찬양을 하셨잖아요. 우리 28장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28장으로 가면 28장에 야곱이 이제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분노한 형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야반 도주를 합니다. 야반 도주를 하면서 중간에 10절 이하에 보세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웠다.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야반 도주를 하면서 꿈을 꿨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밑에는 땅, 위에는 하늘에 맞닿아 있는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천사들을 봤단 말이에요, 꿈에서. 그러니까 이 천사, 이 사자,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28장에서는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던 사자들이, 하나님의 이 사자들이 32장에서는 실제로 이제 어떤 일을 행하기 위해서 군대로 와가지고 하늘의 천군 천사로 와서 임해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읽으면 당연히 28장의 이 베델의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이 베델의 스토리에서부터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가지고 이 야곱을 지금 향해서 뭔가 하나님이 일을 계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은 인식하지 못했지만
야곱은 인식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 이제 인격적인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내가 만들어줘야지,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면서 장차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칭함을 받게 할 그 첫 단추를 내가 끼워주는 이 시점에서 천군 천사 부대를 보내가지고 그 누구도 이 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보게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는 제가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싹 빼고 그냥 중요한 사건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28장에서부터, 물론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만은 야곱의 인생만 딱 들어봤을 때 28장에서부터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중대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사인으로 32장에서도 그 꿈에서 봤던 사자들을 또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야곱이었다면 그때 내가 꿈에서 봤던 그 천사들, 그리고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 계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담대하게 이렇게 나갔을 테지만, 야곱의 신앙이 아직 그런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야곱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아주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천군 천사 부대를 보고도 전혀 하나님을 향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이 마하나임이 있는 마하나임의 이 장소가 28장을 기억하게 하고, 이제 오늘 본문은 에서라는 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이제 라반이라는 문제는 해결이 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 고향에서 만나게 될 형, 20년 전에 속여가지고 그 원한과 분노를 가지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형, 이제 이 에서라는 문제만 해결하면 야곱은 이제 바단 아람에서 거부가 돼 있었잖아요. 갑부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모은 재산 가지고 고향에서 이제 아주 형통한 삶을 살기만 하면 되는 그런 게 남았어요. 그런데 단 하나의 문제, 이 에서의 문제만 해결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것이 야곱의 핵심적인 문제였죠. 그래서 그날 야복 강가에서 이 야곱은 내 일생일대의 문제, 이 에서의 문제를, 형 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아주 형식적인 기도를 했다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마하나임을 강조를 했잖아요. 왜 이걸 강조하겠습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에서라는 이 중차대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전긍긍하면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전전긍긍한 것도 아니에요. 혼자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그냥 곁다리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가끔씩 이렇게 기도하는 걸 내가 봤는데 나도 그거 한번 흉내 내겠습니다. 베델에서 그때 나를 만나 주셨었죠. 그때 그 하나님이 아직도 유효하시다면 내 어려움, 이 상황, 에서라는 이 상황을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또 본인의 이렇게 잔머리로 조치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야곱의 입장이었어요. 야곱은 이런 입장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고요. 그 32장을 야복 강가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과정이 어찌 되었든 혼자 남게 된 그 시점, 재산들도 다 앞서 보내고 가족들도 다 앞서 보내고 이제 홀로 남게 된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단 말이죠.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을 선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의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복음이 야곱에게 선포된 각도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야곱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최저임금도 안 주고 늘 사기만 치던 장인 라반의 문제가 그래도 그럭저럭 잘 해결이 되고
뭐 갑부가 되어서 결론적으로는 대성공을 해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이제 고향에서 만날 형 에서만 이제 잘 구워 삶으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형 에서가 물질에 약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물질을 가지고 물량 공세를 하면 에서의 문제는 해결될 거야. 이런 머리를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400명이 칼을 든 400명이 에서의 군대가 다가오니까 덜컥 겁이 나는 거죠. 겁이 나는 거죠. 이게 내가 주는 이 선물이 잘 먹힐까? 아직도 지금 원한에 사무쳐가지고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가? 뭐 이런 염려와 근심 때문에 이 야곱이 잠 못 이루는 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온전히 그냥 눈앞에 보이는 에서라는 이 문제, 이거밖에 없었어요. 내가 평생 다 모은 이 재산 다 뺏기면 어떡하지? 내가 그렇게 길을 쓰고 라반이 그렇게 이 장인어른이 사기를 쳐도 내가 그렇게 힘들게 모은 내 재산인데 이거 다 빼앗기면 어떡하지? 내 가족들을 해하면 어떡할까? 그리고 내 목숨은 부지될 수 있을까? 재산 걱정, 가족 걱정, 내 목숨 걱정,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을 쓴 분이 계십니다. 혹시 뭐 아시는 분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연세대 명예 교수님이신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우리 정임순 권사님께서 9학년 3반이신데 그분은 9학년 7반이세요. 97세. 그러니까 거의 100세를 바라보는 그 시점에서 인생 전체를 바라보면서 책을 하나 남겨야 되겠다. 물론 많은 책을 쓰셨지만 그 100세를 살아보니 이런 걸 깨닫는다라는 것을 이제 책에 쓰신 분입니다. 철학과 교수님인데요. 그분이 어느 날 한 2주 전인가 TV에 그 CTS 방송에 보니까요, 어느 강연에 나오셔가지고 제가 슬쩍 지나가면서 봤는데 이 김형석 교수님이 이런 강연을 하시더라고요. 저 산 위에 올라가면 그 산중에 호수가 하나 탁 펼쳐져 있는데 어둠이 임하고 달이 뜨고 별이 뜨면 이제 그 호수에 그 달빛이 별빛이 비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바람이 불고 돌이 던져지고 그 물결이 계속해서 일렁이고 찰랑찰랑거리면 그 아름다운 달빛, 별빛이 비추지 않는다. 그 영롱한 달빛과 별빛이 비추려면 그 호수가 잔잔해야 그것이 비친다라는 것이죠. 그 호수에 내 얼굴을 비춰보면 내 얼굴도 그때는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막 물결이 일렁이고 있으면 달빛도 별빛도 비춰지지 않고 내 얼굴을 이렇게 갖다 대도 얼굴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형석 교수님이 100년을 살아보니 참 중요한 문제가 우리 눈앞에 스쳐 지나가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라보는 것인데 내가 그거를 많이 놓치고 살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펼쳐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자녀 교육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이런 문제들의 물결이 막 이렇게 일렁이고 있으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도 잘 비치지 않고 나 자신도 비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32장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모든 물결들을 배제시키시고 재산도 멀리 떨어뜨리고
가족들도 멀리 떨어뜨리고 야곱 홀로 딱 남아가지고, 물론 야곱의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그 재산의 걱정, 가족에 대한 걱정 이런 게 물결치고 있었지만 그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그 모든 물결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잠재우시면서 야곱아 야곱아 그건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니란다, 그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버킷리스트라는 걸 쓰는데요. 현대인의 버킷리스트 중에 5위 안에 항상 들어가는 게 인생의 어느 한 시점을 뚝 뛰어가지고 정말 혼자 뚝 떨어져서 시간을 좀 보내고 싶다. 그 시간을 어디서 보내고 싶냐면 산티아고, 스페인의 그 산티아고 순례길에 가서 한번 내 인생을 돌아보고 싶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저의 버킷리스트에도 요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때가 되면 한 달, 한 2달 정도를 한 2달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아무 말 없이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침묵하는 가운데 조용히 걸어가면서, 그 성지길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나를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한 달, 2달을 보내보면 정말 내가 살아왔던 내 인생, 내가 뭘 그렇게 붙들고 살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게 좀 비춰지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산티아고 순례길에 다녀와서 참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조용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잔잔한 호수, 그 호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야곱은요, 하나님 저를 제발 살려주세요. 에서가 내 재산 뺏어갑니다. 재산 다 날아갑니다. 나는 거지 될 수도 있습니다. 에서가 내 가족들 다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에서가 내 생명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이렇게 듣고 흘리시고 듣고 흘리시고 듣고 흘리시고 그러면서 질문을 딱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야곱아, 너의 진짜 문제가 뭔지 아느냐? 너의 진짜 문제가 뭔지 아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는 거죠. 너의 진짜 문제는 네 눈앞에 있는 에서가 아니다.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잠자리 눈 사진 보여드렸죠. 호두 확대한 사진, 잠자리 눈을 확대한 사진 보여드렸죠. 제가 그때 그걸 왜 보여드렸냐면 이 세상의 어떤 해결 방법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자체를 보는 거예요. 그냥 저 안에 문제가 생겼으면 저의 자체를 보는, 제 안을 들여다보는 거고, 이 환경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을까, 연결되어 있는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를 야기시켰을까, 그 문제 자체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고 그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가까이 가서 봅니다. 가까이 가니까 문제가 자꾸 확대되는 거죠. 근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문제의 본질이 흐려져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 문제를 보지 말고, 에서를 보지 말고 나를 봐라. 너의 문제는 에서가 아니라 나다, 나. 에서와 화해하는 거에 너 문제가 아니라 나의 관계,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너의 진짜 문제다. 하나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이렇게 절체절명의 어떤 기도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도 지금 절체절명의 목숨이 걸린 문제, 재산이 걸린 문제, 자기 가족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지금
전혀 중요하게 듣지 않으세요. 야곱에게 중요한 걸 딱 찔러주시는데 뭐냐면, 야곱아, 너 그걸 붙들고 부들부들 떨면서 평생 모은 그 재산 다 날아가게 생겼다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떡하니? 너 나중에 죽으면 그거 하나도 못 가져가는데 어차피 없어질 걸 가지고 뭘 그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기도하고 있느냐? 그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 가족들 사랑하고 참 아끼는 건 참 가상타만은 어차피 이 가족들도 함께 갈 수가 없는데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되는데 그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 야곱아, 야곱아, 너 목숨을 지금 목숨을 잃을까 봐 그렇게 전전긍긍 기도하고 있는데 어떡하니? 때가 되면 네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 가빠지는 호흡을 힘겹게 몰아쉬며 침상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순간이 올 텐데 어차피 다 놓고 가야 되는 것들 가지고 뭘 그렇게 중요하다고 기도하고 있느냐?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보여줄까? 너의 영혼은 지금 어디 있느냐? 너의 영혼을 잃어버리면 너는 영혼을 지옥에서 보내야 되는데 이걸 놓고 기도하지 않고 왜 어차피 다 놓고 가야 될 거, 다 없어지는 걸 놓고 그렇게 중요하듯이 기도하고 있느냐? 너의 진짜 문제는 에서와 화해 못한 그 문제가 아니라 나와의 관계가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이 너의 문제다. 너 지금 이대로 가면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너는 지옥 간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천국에 올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던지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32장이 얼마나 중요해요. 가장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재산을, 어떤 경제적인 문제, 또 진로에 대한 문제, 학업에 대한 문제, 자녀들의 어떤 건강 문제, 결혼 문제, 가정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많죠.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본질 놓고 이걸 기도하고 있다면 내 영혼이 하나님과 화해되어 있는지 연결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이거는 내놓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내 아들 딸 잘 되게 해주세요,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직장 잘 취업하게 해주세요, 이것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진짜 중요한 것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는구나,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지나고 나서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야곱의 마음도 만져 주셔가지고 그 일촉즉발의 가족 간의 살육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평화롭게 그 사건이 무마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평안히 세겜 땅에 가서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자리를 잡아서 이제 그곳에서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는 사건이 나옵니다. 물론 베델에서 그 베고 잤던 그 돌베개를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그게 제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때의 제단은 어떤 제단이냐면 그게 예배 제단이 아니에요. 그 제단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요. 여기 벳엘은 무슨 뜻일까요? 벳엘 두 가지 합성어인데요. 엘은 하나님, 벳 집이다라는 뜻이거든요. 베들레헴 할 때 벳 그것도 빵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베들레헴 빵집인데 벳엘 하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군요. 야곱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집에 있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도망치고 있잖아요. 도망치고 있는데 내 형 에서가 나를 추격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내가 부자가 되어서 이 땅 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 있는 것으로 인정. 그리고 그때 내가 11조 하나님 앞에 오케이 드릴게요.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가당치도 않은,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의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서원이었죠. 그러니까 이걸 제단이라고 이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학자들은. 야곱이 처음으로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문제는 학업, 진로, 건강, 돈 이런 문제도 중요하지, 이건 본질이 아니구나.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문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바로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브니엘에서 딱 깨닫고 나서, 그리고 이제 사건을 종료하고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그 인생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그 제단의 이름을, 그 장소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제단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처음으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린 그 시점이에요. 물론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체험하면서 그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감격을 이제 본인이 자원해서, 그건 하나님이 임했던 거잖아요. 32장의 사건은. 근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사건은 야곱이 이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의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고백하는 거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죠. 엘로헤는 엘로힘이라는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누구의 이름이 됐어요? 야곱의 이름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사건을 경험하고 나니,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나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야곱은 십자가에서 죽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었으니 나는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인격체이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장면.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데 여기가 벳엘이거든요. 벳엘,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에 나왔는데, 오늘 이 본문 이후에 35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사실은 이 오늘 있었던 세겜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은 그 야복강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좌회전해서 베델로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이 세겜이라는 곳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우회전해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끝까지 잔머리를 쓰는 거예요. 이 형 에서와 좀 가까이 하기 힘든 이것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아주 큰 봉변을 당하죠. 딸이 큰 참변을 당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베델까지, 하나님이 원래 가라고 하신 자리까지 가게 되는데, 그 원래 가라고 한 자리에서 가서 35장에서 거기서 또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는 것은 예배드리는 의미라고 했죠. 거기서 제단을 쌓고 35장에 가면 어떤 그 이름을 짓느냐면 베델이다 이렇게 제단을 쌓아요. 베델 뭐죠? 이제 단어 뜻 다 알잖아요. 베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 엘은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요 지명을 잘 보세요. 처음에 야곱이 베델에서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꿈에서 하나님을 봤어요. 그러나 이건 꿈, 환상. 아직까지 전혀 야곱의 인생에서 영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근데 이 베델의 사건 지나가서 바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훈련받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돌아오면서 야복 강가, 거기서 브니엘 사건,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은 알았었는데, 교회는 왔다 갔다 했는데,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서 없었어요. 교회 왔다 갔다 했는데 그냥 교회 건물에 들락날락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내당 중부교회 예배당을 어떻게 지금 드나들고 계십니까? 이 예배당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지, 아니면 그냥 이 예배하는 집에 와서, 베델에 와서 그냥 내 기도할 거 하고, 하나님은 좀 이렇게 모르겠고 내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 뭐 말씀하시려고 그러면 하나님 됐고 내 문제 이거라니까요, 이러고 나서 그냥 가시는 베델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야곱이 지금 어떻게 성장하는지 보세요. 베델의 신앙, 모태 신앙, 체험 없는 신앙 갖고 있다가 분이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엘로헤 이스라엘, 이제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실수를 하죠.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최종 처음 그 장소에 와가지고 어떻게 고백해요? 원래는 베델 빈집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집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가 이제 바라봅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2장의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알맹이 있는 신앙생활을 촉구하시는 장면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재단을 쌓고 있습니까? 그냥 베델 빈집에 하나님은 없는, 그냥 내 재단이 중요한, 하나님 내가 기름을 붓습니다, 내가 헌금 드립니다, 내 자녀 지켜주시고 내 건강 지켜주시고 내 집을 지켜주시고 이거 해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인정, 내가 11조 드릴게요, 이런 서원적인 예배를 드리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시험하는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 진짜 문제는 내 영혼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야곱에게 하나님 찾아가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가지고 너의 영혼의 문제를 내가 해결했다, 너는 나를 영접하고 천국의 영생을 받아라 라고 하는 그 영혼의 문제, 내가 그것을 붙들고 내 영혼의 지금 현 주소가 어딘지를 그것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고 계신 것이죠. 야곱아, 너의 진짜 문제가 무엇이냐 라고 물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는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무엇인지, 우리의 진짜 문제는 정말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를 묻고 계신 것이죠. 야곱이 죽음의 그 위협 앞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죄와 또 비참함과 수치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의 과거의 옛사람 야곱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그런 삶을 살도록 축복을 받은 대축복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2019년도 여러분의 삶이 이런 축복자의 삶,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그리고 교회 당에 들락날락, 하나님을 없이 들락날락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딱 붙들려서 그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문제를 놓고 참된 예배를 드리시는 그런 엘로헤 이스라엘의 그 사건이 여러분의 사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신앙은 베델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분이엘의 신앙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던지시고 내 진짜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입시 문제, 진로 문제, 결혼 문제, 그 모든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오늘 있다고, 그 문제 해결하라고, 그 문제 해결하고 다른 문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이 시간에 한번 주님 한번 간절히 찾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